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진짜 시리즈, 별다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되고 또 기본이 되고 또 어쩜 가장 중요한 건데 연수가 지날수록 많이 놓치는 것들이 그런 몇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 섞인 어조가 자주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와 감사, 축복의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동과 어떤 실천적인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절제함, 배신, 조급함, 쾌락을 쫓는 삶인지 아니면 반대로 절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연합하고 복음을 쫓는 삶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의 삶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무엇이 진짜 믿음의 삶인지 우리에게 하여금 혼돈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과 3절 보면은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나쁜 건 다 나온 것 같죠? 그렇죠? 못한 건 다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항목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랑 돈밖에 모르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건 뭐죠? 허세 부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 오만해서 거드름 피는 것,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 멸시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공경도 없고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상태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자기 삶의 비중에 하나님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무정하며 인간에 대한 인간애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비타협적인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타협해서 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모함하며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이죠. 절제하지 못하며 제어가 안 돼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상태예요. 사나우며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같이 건들기만 하면 발톱을 드러내고 막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나운 사람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고 선한 것을 이게 권면해도 이게 싫은 것이에요. 옳은 일을 권면해도 그게 싫은 것이에요. 배신하며 한때 막 좋아하다가 수틀리면 그냥 한 번에 돌아서 버리는 것.
조급하며 말과 행동에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늘 감정대로 하니까 인내가 없어요. 참지 못해요. 조급해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죠. 자만하는 것, 자기 잘났다고 우쭐대는 상태겠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쾌락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어떤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을 또 쾌락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우선인데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자기 중심에 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온갖 나쁜 것들이잖아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나열된 항목들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 자신 속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보통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구나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회개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천하고 실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분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와 있을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저항하기 위해 여기 왔다,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불평보다는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원망보다는 은혜라는 말을 쓰고 싶고, 그래서 이런 축복과 믿음의 언어들 아니면 믿음의 삶을 실천하려고 우리는 노력할 것이에요. 굳이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거는 가짜 믿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조금만 다녀도 그런 것들 당연히 잘못된 거죠 목사님 하면서 웬만하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생각보다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면은요,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은혜, 감사, 축복과 같은 소위 이 믿음의 용어를 내 신앙의 언어나 삶의 언어로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의미와 내 상황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언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실천들이 스스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입학이나 어떤 취업이 잘 되면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A라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입시에 낙방을 하거나 취업에 실패를 했어요. 별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걸 또. 그리고 반대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했던 은혜라는 단어는요, 그가 원했던 것을 이뤘다라는 뜻이나 아니면 일종의 자랑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업이 성공하면은요, 자아 실현의 쾌락을 이룬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고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상태를 보고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훌륭하구나,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에 망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다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잠시 괴로워하게 되죠. 사업이 잘 되라고 개업 감사 예배는요, 많이 봤어요. 저도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개업 감사 예배 정말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폐업 감사 예배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은
소위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대박났습니다라는 말과 아니면 자아실현의 쾌락을 이뤘습니다라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거나 자기 실현을 이루는 쾌락을 뭔가 설명하고 싶고 늘어놓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만 말하게 된다면, 이런 믿음 생활은 오히려 아주 믿음이 아니라 위선적인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앞에 가짜를 붙이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음이라고 막 드러내고 있지만 그건 가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히 아셔야만 해요. 물론 오늘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입니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수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신앙에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이 가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반드시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제 B라고 할까요? B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그는 잘 알아요. 근데 좀처럼 마음속에 그 미움이 해소되지 않아서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미운 사람 딱 하면 그냥 바로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갑자기 사랑에 막 샘솟나요? 아니 그럴 거예요. 막 기도하고 와도, 예배하고 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꼴 보기 싫은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미우면 그냥 미워했던 방식대로 살았던 세월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우리는 참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프지만 따끔하게 충고도 받으면서 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잘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고 갔는데 안 되는 것이요. 대판 싸웠어요. 오늘도. 이 B라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사랑을 실천해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연약한 걸 가지고, 부족한 걸 가지고 가짜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짜 믿음은요, 신앙이라는 옷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연약함과 심지어 자신의 죄악됨까지 다 포장해버리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그 죄악들의 덕목들까지도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로 다 위장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신앙으로 포장하면 이거 뭐 정말 손대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연약한 믿음,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훨씬 더 대단해 보여요. 걱정도 안 해요. 분명히 자기가 말로 그 사람 상처 줘놓고서 상처받았고 일 있으면 저 사람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라고 얘기해요. 다 신앙으로 포장해봐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라는 태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요,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요, 뭐 영적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분란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문제를 인정을 못해요.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신앙으로 포장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상황들을 온통 신앙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다 포장해버리는 것이요. 좋은 것 나쁜 것 할 것 없이 다 신앙으로 다 둘둘 싸버리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가짜 믿음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렇게 직언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 그 쉐이프는 있대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경건한 것으로 갖춰졌다라는 것이요. 누가 봐도 그럴듯하다라는 것이요. 외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을 잘 갖췄다라는 것이요. 예배도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은 입술에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감사의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예요.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의 간판을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니까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모습 속에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굳이 피곤하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쉽지 않은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막 포장하는 이런 위선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유독 일어날까요? 왜 이단은 다른 종교에 없고 왜 기독교에서만 있을까요? 왜 기독교만 가짜 믿음이 이렇게 많이 파생되고 많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지 말아야 될 덕목들 있잖아요. 가짜 믿음의 덕목들.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가짜 믿음들의 항목들 있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그 원통함 등의 이런 모든 것들, 자기 마음대로 자행하고 싶은 것들을 부담 없이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가짜 믿음이요. 신앙으로 위장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해도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짝퉁 가방 있잖아요. 짝퉁, 가짜 가방.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팔고 지 맘대로 하지, 굳이 진품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모양을, 이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예요. 명품 취급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가짜 믿음도 똑같아요. 진짜 믿음 취급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심리냐면요, 자기와 돈만 사랑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딱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라고 딱 꽂아버리면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줘요. 대단하다고 하고 격려해줘요. 그때부터는요, 아무도 그 사람을 욕심이다, 돈에 눈먼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전으로 포장해버리면, 신앙으로 포장해버리면.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조금 대박이라도 돼요. 잘 되기만 해봐요. 주변에서 온갖 주목을 받게 돼요. 막 간증해달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취재도 오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을 떨 자리가 필요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만 하면 간단해지는 것이요. 그 단어를 써서 내 자랑도 하고 내 그냥 자기 교만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요. 단어만 바꾼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 취급해 준다고요? 명품 취급해 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은 다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의문점이 생기겠죠.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면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 은혜다, 축복이다 말씀하라는 것이요. 그러길 바래요. 저도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됐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듯한 그 모습만 보거나 그럴듯한 모양만 갖추는 것이 신앙의 절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이 끌려가지도 말고 그런 경건의 모양만 보고 동경하거나 사모하지도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가짜 믿음,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이 이 믿음의 탈을 쓰고 교회에 침투해 오고 있고, 그리고 그 가짜 믿음의 모양만 보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네가 반드시 목회 사역 가운데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가짜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가짜 믿음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보고 명심하고 각성하고 알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춘 가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5절에 읽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양은 그럴싸한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아무리 비유라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집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흥건한 모래 위에 기둥이나 심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요. 팔레스타인의 땅에는요,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모래가 이 와디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와디는요, 주로 사막 지형에 있는 땅을 이 와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평소에, 그러니까 건기에는 이것이 너무 딱딱하고 견고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육로로 길로 사용되었어요. 얼마나 딱딱하고 견고하냐면 마차가 다니는 길로 이 모래가, 이 와디가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기가 끝나가고 우기 때가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즌이 오게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경류가 흐르는 시내로 이 와디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 그 길로 흐르게 되고 거기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지금 이 딱딱한 와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봐라, 얼마나 단단하고 딱딱하냐.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고 견고해서 사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는 길인지 얼마나 단단하지 않느냐.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더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근사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견고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훌륭한 믿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 믿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요. 가짜 믿음은 비 한 번 쏟아지면은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요. 누군가 한마디 그 울분에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가짜 믿음이에요. 정치적 견해가 안 맞는다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막 힘들어요.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사소한 일 터지면 전화도 못 받고 사람들 기피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면하고 그냥 한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왠지 압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짜 믿음은요,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도 맺지 못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요술램프 지니도 아니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때그때 쫓아와서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삶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면 세계복음화 선교 막 얘기하는 거 있어요. 세계 선교해야 된대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래요. 저 아프리카와 저 무슬림 복음 전하러 막 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이웃들한테요, 도움은커녕요, 오히려 민폐는 다 끼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태도 때문에 온갖 상처를 주변 사람들이 다 받고 있어요. 입으로는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데 가장 자기 문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도 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매너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어디든 오면 뭐 그냥 자기 교회 다닌다고 막 이렇게 드러내요. 전도하려고. 너무 우울해요. 예의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고.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강팍해서 전도가 안 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신에게 어떤 경건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자기 무례한 태도를 전도라는, 복음 증거라는 신앙으로 다 덮었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외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자신의 잘못된 연약함,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될 그 변화의 자리에 변화가 아닌 다 가려버리고 외면해야 되는 그런 외투가 아니라는 것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 거룩한 신앙의 행위로 우리 자신의 죄를 위장하는 것, 그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5절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런 가짜 믿음을 만들어내어서도 안 되고, 그런 가짜 믿음을 보고 구분하지 못해서 그걸 동경해서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내용이죠?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 그냥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를 유인한대요. 제 이름이 성경에 유인 딱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나쁜 곳에 나왔네요. 어찌됐건 누구를 유인한다고요? 어리석은 여자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들, 외형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 여자는 어떤다고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어요. 당연하죠. 신앙으로 자기를 포장하니까 죄도 짓고 욕심에 끌려 다니게 되는 것이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심을 다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을 아주 잘 갖춘 외형상 그럴듯한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겉모양만 보고 동경하는 사람들을 꼬셔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무슨 교계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이 사람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 안에서도요, 그 이단성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양만 보고 동경하는 사람들 꼬셔서 가르치는데 7절의 결과가 뭐라고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저도 왕년에 학생회장 했습니다. 교대에서 저도 청년회장 했었는데 예전에. 그리고 의외로요, 이 다음 말이 정말 많았어요. 저 예전에 방언도 받았었는데.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저 옛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해외 선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옛날 추억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교회를 다 떠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도 한때는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는 것이요. 새벽 기도도 오라면 오고,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하고, 선교도 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데 온통 집중하다가 아무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닝닝해져 가지고 다 떠나게 됐다라는 것이요. 외관상 그럴듯한 형식적인 모양들은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3번, 4번,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몇 년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 번을 참석하고 몇 년을 참석해도 익숙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누구도 익숙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이제 막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표는 하나예요. 기독교인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코스 정해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만들면 저는 너무 좋아요. 저도 예전에 뭐 안 해본 줄 알았어요. 다 해봤어요. 이게 저한테 제일 편해요. 준비하기도 쉽고. 하지만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지게 하다 보면 교회가 실제 그 내용보다 자꾸 그 어떤 과정을 패스하고 통과하고 수료하는 것에 초점이 은근히 맞춰지면서 정작 그 과정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정작 어떤 분인지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바운더리 영역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경험을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된 이후에 뭔가 이제 경건의 모양은 내가 좀 갖췄다라는 그런 명분만 교회가 제공하게 된다면 너무 위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순식간에 한순간에 가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집사, 장로 별로 없죠. 세울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건의 모양은 많은 분들이 충분히 갖췄어요. 다른 교회 직분자들에 비하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그 이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모양, 이런 직분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겉만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진 가짜가 되는 위험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너무 커져왔기 때문에 모양만 먼저 그럴듯하게 갖춰놓는 것보다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경험한 이후에 그런 모양도 나중에 갖추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왔어요. 매주 예배에 왔어요. 예배에 왔다 갔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그 모양에만 만족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걸 기대하면서 어제 못했던 순종 하나님 내일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다시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행동 다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그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래 수고해라, 오늘도 미션 클리어 잘해라, 멀리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안 돼야 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절대 나 같은 인간 보고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너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볼까?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이런 경건의 능력,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신앙으로 의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가짜 믿음에 여러분들 현혹되지도 마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도 않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연약함 그대로, 죄악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요,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나의 죄악된 모습, 불순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진짜 믿음을 추구할 때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어느 날 돌아보니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 경건의 능력의 삶을 함께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